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소서인
상들 위에 길 보이사 갈 길을 도와주소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우시고 임마누엘 도우소서 소원이 주 만백성 악마미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적동을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우시고 임마누엘.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옆에서 성주 집사님께서 대표 도움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참 힘든 시간들과 기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광풍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권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성실은 끝이 없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버지 시간 이 예배 처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수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모두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각곳에서 특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가지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이 주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공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주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한 주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어르신들과 학생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또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안 해주시면 이게 안내 문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적립한 장학금은 12월 중에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월과 1월 달에도 우리 아이들을 장학금을 적립해서 지급하도록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사진을 찍어 주시고 그리고 느낀 점을 꼭 보내주셔야 장학금을 적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보다도 우리 아이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일자 축하 및 새가족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일자 있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로님, 김영은 원사님, 조인희 원사님, 지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기용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주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의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기용 성도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의 태연이가 정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안기용 주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천국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시골에 계신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소연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은 목사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은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석이도 이제 제대하게 되는데 저녁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 쓰임 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란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박주한 주님의 아들도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윤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진아, 지원이, 하은이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박경호 집사님도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앞날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그 비전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2020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주전과 주후예요. Before Christ, 주전과 아노 도미네, 주후.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은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세계 60억 인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구약 인생이 있고 신약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의 인생들을 보면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실패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면 또한 신약 인생이 있죠. 신약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세계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 있고 예수를 만난 다음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무엇이었고 예수를 만난 다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인도에 사역하시는 판가지 목사님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기 이야기. 판가지 목사님은 사실 인도에 계실 때 그 계층이 브라마 정말 최고의 그 인도 최고의 그런 제사장 출신의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살긴 했지만 집이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연루돼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서 도망자가 되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도 나오시고, 그리고 인도에 선교 가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콜린갓의 주인, 콜린갓을 인도하시는 브라이언 반 목사님도 그 콜린갓 프로그램을 보면 이분이 참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고 또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분은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 이전의 과거의 삶은 굉장히 학벌 좋고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방 목사님은 중3 때 1974년 중3 때 미국 이민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요. UCLA라는 아주 명문대를 들어가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저택을 짓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미녀를 스포츠카에 탁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그 미국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시에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보니까 당시에 우리 그 강남의 아파트가 5천만 원 할 때인데 미국의 변호사들 연봉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해서 로스쿨에 이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최고 연봉, 당시 최고 연봉이 얼마야? 300억을 버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5천만 원 할 때 미국의 최고 펀드 매니저들은 3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때려치고 나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미국 최고의 가장 큰 증권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 가서 수익을 내는데 수익을 너무 잘 내니까 이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 부사장으로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이 됩니다. 20대 중후반 나이에 부사장이 되어서 당시에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냐, 집 3채 값을 벌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저는 평생을 살아도 집 한 채 값을 못 벌고 있는데 하루에 집 3채 값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그 수익을 잘 내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아무리 집 3채 값을 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연봉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사를 하나 차려버려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 스포츠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스포츠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세상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상 쾌락을 따라 살면서 술을 마시고 뭐라는 싸움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세상에 8번이나 가셨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셨죠? 8번이나 가셨는데, 그렇게 이 인생은 목마른 건데
이 죄악의 쾌락에 탐닉하며 살던 이 인생은 끝없는 공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데 이분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간증을 들어보면 형과 함께 마약을 사기 위해서 갔다가 마약을 파는 깽당과 총싸움을 하면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던 이분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돈은 많지만 온갖 병을 다 안고 살게 된 거예요.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위장이 고장나서 10년 동안 김치를 먹지 못할 만큼의 그런 극심한 위장병을 앓았고, 원형 탈모와 온몸에 알레르기, 두드러기,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이렇게 돈은 많았지만 그 우울증 때문에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삶이 너무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형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형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난 안 믿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던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술 마시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취미였다고 고백할 만큼 안티크리스찬이었는데, 근데 그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도 이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떠나고 가면서 전단지를 하나 주시고 차를 타고 다시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주신 전단지를 보고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몸속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을,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심성희 성도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콜린갓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무당 같은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인생이었고, 우리는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았고, 우리는 삭개오처럼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실수, 허물, 말도 실수가 많고 행동도 실수가 많고,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인생의 허물, 과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잠을 못 자, 불면증 시달리면서 탄식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죄와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돌아보면 과거가 다 발자국이, 죄의 흔적들이에요. 2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내 죄가 왕이 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왕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죄가 원하는 대로, 내 세포들이 막 죄를 갈망하잖아요. 니코틴 달라, 알코올 달라. 막 죄의 자리로 막 세포들이 막 나를 인도해 그냥. 그래서 우리 죄의 짜가치니까 막 뼛속까지 죄가 스며들어가지고 죄가 우리를 막 원하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죄성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들이었죠. 그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첫 번째로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도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첫 번째,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미래가 살아납니다. 언젠가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 살아나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에 개척을 하세요. 당시에
뭐 천막 24인용 천막 하나 가지고 불광동에 남의 깨밭에 가서 그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하시는데, 그때 불광동은요 정말 그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이 살던 동네예요. 실패하신 분들, 포장집을 짓고. 근데 그 동네에서도 가장 정말 소문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들만 9인데, 이분이 아들만 9인데 술을 드시면 그 불광동에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그 똥차라고 있습니다. 다 푸대식 화장실이니까 그 똥을 수거해가지고 그 똥차들이 그 똥을 이렇게 버리는 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마시면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대요. 똥을. 세상에. 그러면 그 술 취한 남편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새끼줄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을 다 걸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씻기고.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술만 마시고 돈을 안 벌어오니까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 흙집에 아들 9이 사는데 이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구두 닦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마음이요 얼마나 막 지옥이겠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흙집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 11 식구가 그 이불 하나 덮고 사는 거예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그 아내분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좋은 천국을 주실 거면 이 땅에서라도 나는 쌀 요만큼 하고 이불 한 채만 있어도 천국인데 그것도 못 주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천국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자신의 삶을 봐도 꼬라지가 24이면 천막 하나 놓고 가망이 하나 놓고 개척을 했는데 내 삶도 그냥 엉망이고 그 양반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임하는 하늘나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임하는 하늘나라. 그리고 그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분이 당신 집도 주시고 남편 직장도 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애들도 배우게 하시고 애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 희망이 생겨가지고 그 천막교에 온 거예요. 처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명 전도가 되어서 함께 기도를 할 때 그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술을 먹고 그 천막교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니들이 이렇게 나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니들이 기도할 때마다 술 맛이 더 맛있어 하면서 뒤에 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마음도 힘들고 그 부인의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술을 먹고 막 집안에 막 팽패를 부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술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남자분이 술을 끊고 취직을 해서 이제 집에 쌀을 갖고 오고 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 남자분은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세상에 그 9 아들 중에 3분이나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술망이가 떠나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아들들이 세상에 목사님이 되고 3분이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이 천국이 돼요. 삶이 천국이 돼요. 이제는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함께 웃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 이제 끝내고 9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족발하고 보쌈을 사갔어요. 족발하고 보쌈을 사가서 애들이랑 먹는 건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찬송을 보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집 천국일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분이 술 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아빠 달려가서 얹고 그리고 쌀을 해가지고 밥을 따순 밥을 해먹고 고깃국을 해먹고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가난한 집이 가정이 천국이 되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구두 닦기 하고 소매치기 하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귀한 일꾼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주회종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런 가정이 자녀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리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걸작품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 언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죽으신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상명으로 갚았으니 이제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내세울 게 없고 학벌도 없고 나는 짝사랑만 해봤지 연애를 못 해봤다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렇게 삼류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삼류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내 백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보배가 되더라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냐? 영혼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물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또 직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선한 일이지만 더 선한 일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저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그 천정원 자매님이 간증을 우리 함께 들었는데, 천정원 자매님이 참 사진 보면 참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30대 후반에 말기암 판정을 받아요. 투병생활 한 10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보면은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뼈까지 전이가 되면, 뼛속까지 전이가 되면요, 어떻게 수술할 방법도 없고 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 암 진단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던 이분이 친한 언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골반과 허리, 등뼈까지 암이 퍼져서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 환자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겠어요. 암 환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암 환자다. 나는 뼛속까지 전이가 됐다.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막 그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이요, 얼굴을 보면 너무 기쁨 충만해요. 주님과 사랑하는 그 마치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막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린 지금 뭐하고 살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선한 일을 하거라.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세상 따라, 너무 물질 따라, 너무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겠죠?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을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도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처럼 바라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의 장아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며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힘쓰거라 명령하셨건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답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선한 일에 힘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별단 찬송 289장 1절과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결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라 어디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5절 찬양합니다.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계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마국간 말고요 오물통이지만 예수님 마국간에 오시니 그 말구유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역사적인 귀중한 장소가 되는 것처럼 마국간 말구유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미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